여러분들은 어느 때 울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슬픔이 있을 때에 울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 훈계하며 울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3번 우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들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눈물 흘리신 모습을 3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느 때에 슬피우셨을까 성경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믿지 않을 때, 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슬퍼하세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의 불구덩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최후는 비극이다. 비극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그대로 머물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진노가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사형수는 정죄를 받고 재판이 끝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사는 모든 성도는 이미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선생은요, 무신론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약 5천 명을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손을 막 여기서 저기서 들더래요. 그날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2천여 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있음이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도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내 고륙 지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느 때에 슬퍼하시는가, 눈물을 흘리시는가? 어두움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빛은 의로움이라고 말하였고 어두움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는 생명도 행복도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를 도우려 했던 천사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짐승들도 도살장 앞에서는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장소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관계로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할 때에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드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면 언제든지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슬퍼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그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의 젊은 청년들이 그 로마의 세력을 막아보려고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 내부에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로마군의 모습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 유대의 관리들은 그들이 행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로마군이 투항하면 살려주겠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투항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셨지만은 그래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모으는 것처럼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모습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은혜를 힘입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슬퍼하시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붙들고 있으면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형식적 크리스찬인가? 그냥 내 이 몸뚱이만 교회에 왔다가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왔는지, 그냥 몸뚱이 그냥 와 있는지. 형식적 종교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금식도 한대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막 봉사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버려진 영혼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것을 너희 마음속에 확증하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안에 그 삶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이것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직분을 받아서 존경을 받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과 상관없는 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 종교적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지 아니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겉 표면만 살짝 상처를 입으면 데일밴드 하나 붙입니다. 회사를 선전하는 것 같아서 밴드 하나 붙이는 거예요. 깊이 상처를 받으면 꾸며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밴드 하나 붙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되어지면 그 정도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모습.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왼편에 서는 때에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자기의 어떤 통치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좌경화된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좌경화 그러면 이건 공산주의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갔습니까? 30년, 40년이 흐르면서 그들의 무죄가 밝혀지는 현실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그때 당시
좌경화됐다고 해서 감옥 갔던 젊은이들이 30년, 40년 돼서 60세, 70세 되고 나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바른 민주주의는요, 좌측도 있어야 되고 우측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른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왼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염소를 이 짐승적 특징으로 보면은 되게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짐승 가운데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염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가로막았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다니요. 안 된다고 막았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보는 질문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 내가 그동안 꿈꾸었던 세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막아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른편에 선 자가, 양처럼 순한 양. 왼편에 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유리방황하는 때에 주님은 슬퍼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참된 천국의 진리를 통해서 인도해 줘야 될 종교적 지도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호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백성들은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초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방황하지 않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생명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탄식을 하고 계세요. 저들의 앞날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지.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당시의 세상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아닐까.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아닐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 지난 3일 밤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마주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고요함을 깬 계엄령 선포로 몸서리쳐지는 80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위해서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을 했어요. 누군가는 과거에 40여 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역사책에서만 보아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려고 갔던 젊은 청년들은 어느새 계엄군이 되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계엄령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마지막 충동적 발악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2024년 12월 3일을 잊지 못합니다. 전두환 일당들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광주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을 그 시대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처럼 2024년도 12월 3일은 기억될 겁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울었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이 나라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라가 몇십 년 뒤로 후퇴되죠. 심지어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어요. 대한민국 가지, 자기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당을 지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로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기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판을 하는 자들이 온 국민을 향해서 볼모잡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를 위한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는 세계의 모든 면에 있어서 방위 산업으로 해서 무슨 몇 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거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거지만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 한국은 20년, 30년 뒤로 후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고레스와 같은 자가 세워져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이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린 총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라고 총회장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왔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장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화살촉과 같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오실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오실 것 같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오실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시며 오실 것 같고, 그리고 종교적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며 오실 것 같고, 주님의 우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좌편에 선 모습으로 염소 떼와 같은 모습을 보시며 오실 것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오실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울어야 할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한 사람에 의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세워놓은 이 민주주의의 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뒤로 후퇴되어진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다시 복원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